자, 우리가 지난주부터 폼 시리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디폼, 타락하고 그다음에 망가지고 파괴된 하는 인간의 모습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를 나인성에 나타나셨던 예수님을 통해서 잠깐 살펴봤죠. 자, 오늘은 디폼에서 이제 컨펌으로 넘어갑니다. 컨펌. 디폼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바로 컨펌입니다. 컨펌. 컨펌은 닮다, 닮아가다, 뭐 그런 뜻이겠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역은 갈라디아는 어느 한 교회가 아니에요. 한 교회가 아니고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갔었던 그 소아시아 위쪽 지역이 있어요. 소아시아 위쪽 지역 전체가 그냥 갈라디아 지방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갈라디아 지방에 있던 많은 교회들이 다 갈라디아 교회들이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어떤 한 교회를 지적한 게 아니라 갈라디아에 있는 그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 전체를 향한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그 지역에 바울이 복음을 쫙 전하고 다녔는데 그 다음에 다음 사람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게 누구였냐면 예루살렘 쪽에서 온 사람들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유대교의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와서 뭔가를 전했는데 그 전하는 중에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면 안 돼라고 말하면서 강한 어조로 말하는 게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그때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이런 표현을 써요. 무슨 복음이 없다고요? 다른 복음이 없대요. 우리는 다르다 그러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볼펜이 하나 있고 또 하나의 볼펜이 있어요. 두 개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르죠. 우리 이럴 때 다르다는 표현을 써요. 하지만 이 두 개는 볼펜이고 동일한 기능을 갖고 있고 동일한 본질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기 볼펜이 있고 여기 연필이 있는데 야, 볼펜하고 연필 같은 거야 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왜냐면 두 개는 뭐 어떤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도 이와 같습니다.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하나 더 있는 복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이 있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자유를 얻게 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 아니야, 네가 하고 있는 게 연필이고 내가 하고 있는 게 볼펜이야 하면서 그런 복음을 전한 거예요. 바울은 이거에 대해서 다른 복음이라고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아예 뭐 다른 종교 이런 정도가 아니라 다른 복음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 복음은 가짜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 갈라디아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에 들어온 그 가짜 복음은 뭐였냐면 바로 율법주의를 의미했는데,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여기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킨다는 건 어떤 특정한 날을 해갖고 이 날을 안 지키면 하나님 나라에 구원 못 받아, 이 해를 안 지키면 구원 못 받아, 뭐 이거 안 지키면 안 돼, 이거 안 지키면,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사슬들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묶었던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뭐 꼭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존재들도 있고.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를 위해 수고한 내 이야기가 너희를 위해 또 수고하면서, 왜냐면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를 다니다가 루스드라에서 죽을 뻔했거든요. 돌에 맞아갖고 성 밖에 끌려갔습니다. 진짜 죽은 줄 알고 확 집어 던져놨는데 갑자기 탁 일어나갖고 다시 성으로 들어갔어요. 나 살아있어. 그럼 다시 들어갔어요. 돌 맞아 죽을 뻔했었고 많은 고통을 당했던 그 수고와 애씀이 있었는데, 그 고통이 있었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제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닌 예루살렘에 와서 나는 베드로가 천거한 사람이야, 나는 이런 추천장을 갖고 있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하는 얘기를 귀 기울이고 바울을 너가 가짜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본문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열심은 있는데 다 좋은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4장 17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저는 교회 안에도요 많은 열심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 안에도 수많은 열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교회 공동체를 위한 게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고 단순하게 그냥 내 열심, 내 어떤 세력을 키워가고 나의 어떤 뭐 능력을 좀 보여주고 내가 더 이쁨 받고 인정받기 위한 그런 열심들이 있다면, 그 열심들은 어쩌면 여기 나오는 잘못된 열심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었던 이런 잘못된 열심들에 대해서 바울은 그거는 자기들을 위한 열심이지 하나님을 위한 열심도 아닐 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한 열심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하나님의 열심이 결코 아니다라고 못을 박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러면 이렇게 다른 복음의 시대, 다른 복음이 판치는 시대, 우리가 다 같이 이 시대를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지만 여러분 헷갈릴 때가 있지 않아요? 저게 맞는 거 아닐까? 다른 복음이 있는데 그 다른 복음이 맞는 건가 틀린 건가 헷갈려가지고 혼비할 때가 있어요. 그죠? 벌써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어려운 게 있어요. 그럴 때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한 게 뭐냐면 바로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있는 이 말이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무슨 수고를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다시 너희 속에 만들어지는 그 순간까지 다시 수고하겠다, 다시 돌도 맞고 다시 내가 죽을 각오를 하고 한번 덤벼들겠다 라고 하는 무서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를 위한 컨펌, 예수님을 위한 닮기, 예수 닮기를 소망하는 그 열망들을 가진 이 바울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를 극복해 나가고 정말로 여러분과 제가 순복음 강남교회 대학 청년부 멋진 청년들로서 이 봄을 맞이할 수 있을까를 함께 좀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란 게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 이거를 되게 중요하게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면 여러분 이상한 여러 가지 휩싸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형상이 나온 본문이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요, 그 하나님의 땡땡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땡땡 교회가 있는데 하여튼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봐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창조를 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하나님 어머니를 모시겠다라는 겁니다. 예. 그럼 여러분, 동물은 암컷이 있어요, 수컷이 있어요? 다 있죠. 그러면 하나님 형상은 동물과 똑같다라는 얘기인가요? 기본적으로 그런 상식만 있어도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걸 아는데 그렇게 이해를 시키는데 놀라운 거는 수많은 여러분 그 하나님의 땡땡 거기가 굉장히 지금 번창을 하고 있어요. 예,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해석을 이거 진짜 맞는 해석이지. 그렇지. 사람은 남자와 여자가 있으니까 하나님도 남자 여자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에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와요. 예. 애니마 엘리시 신화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의 형상, 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짓습니다. 만듭니다. 그럼 목사님 거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 있던 그 생각과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를 보여주기 위해서 얘기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고대 근동에서 신이 만든 인간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신을 섬기는 역할을 합니다. 말이 좋아 섬기는 거지 그게 원어로 표현하면 노예예요, 노예. 그럼 여러분 그 고대 근동의 많은 사람들은 그 누구를 위해서 지금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에게 갖다 바쳐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로봇을 만들어 놓고 야, 나 청소 좀 해. 이거를 시키기 위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다 그런 세계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왕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다 뭐예요? 노예예요. 그 당시에 인간의 세계의 모든 포커싱이 뭐였냐면 인간은 신의 노예야. 그렇기 때문에 신의 이름으로 말하면 무조건 다 복종해야 돼 라고 하는 게 그 시대를 이끌어갔던 힘이었어요. 그게 파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명령을 합니다. 무슨 명령을 해요? 번성해라, 충만하라, 정복해라, 다스려라, 그런 표현을 써요. 왜 그러냐면 이게 되게 중요한 표현인데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왕의 형상이에요. 고대 근동에서는 어느 왕이 한 지역을 차지하면 거기다가 왕의 형상, 즉 동상을 둡니다. 동상을 두고서
왕이 이 땅을 다스린다는 걸 표현하고 표시하는 거예요. 영역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런 이해가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의 이해라면, 만약에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에서 여러분은 노예로서 살아가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인 왕의 형상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답은 나왔죠. 여러분 머릿속에 나는 노예라고 하는 게 심어져 있으면, 여러분이 돈의 노예라고 하는 걸 심겨놓으면 여러분은 그냥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살아가는 그 지점이, 너희들이 지금 숨쉬고 있는 그 지점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그곳이야 라고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번성하고 충만하며 다스리고 할 것이며 정복하는 것이 여러분의 일이라는 거예요. 뭐처럼 살지 말라고요? 노예처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거부하고 저항하는 거예요. 사람을 노예처럼 살아가게 하는 걸 저항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굴레를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를 묶으려고 했던 그것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걸 주려고 했던 게 아니야 라고 저항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적 세계관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살아가요. 왜? 사장님이 월급을 줘야 되잖아요. 많은 청년들이 한 300만 원만 벌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또 그거 벌어봐요. 여러분이 애기 나가지고 한 3명 4명 살아봐요. 서울에 살 수가 있나?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힘들잖아요, 그죠? 나도 모르게 내가 어떤 거에 노예가 돼가고, 그 시간에 노예가 돼가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정복당하고 다스림당하고, 그러다가 사람들이 이렇게 훅 당기면 사기도 당하고, 그거를 제가 당해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는 그럴 분이 안 계실 거라고 제가 확신을 하고, 제가 그만큼 멍청해요. 제가 생긴 건 안 멍청하게 생겼죠, 그죠? 예, 그냥 웃어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은 절대로 노예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얼마 전에 통계를 보면서 좀 놀랐는데요. 우리나라의 청소년 중독 역시도 하나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청소년 중에 7.6%가 사이버상에서 성중독이래요. 이 퍼센테이지는 이 퍼센테이지는 여러분, 음란물을 보는 학생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중독이 돼갖고 자기 생활이 완전히 망가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7.6%. 그러니까 각 10% 가까운 청소년들이 이미 맛이 가 있는 거예요, 지금. 뿐만 아니라 도박 중독률이 외국에 비해서 5배에서 6배가 높대요. 아마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뭐 사다리, 옛날에 사다리였는데 지금은 뭔지 모르겠는데, 저희 한 10년 전만 해도 사다리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맨날 애들 뭐 거기다 홀짝하고 막 그냥 막 했었는데, 요새 또 많더라고요. 요새 사이트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가 노예라는 걸 몰라요. 돈을 갖다 사고 박아요. 돈이 필요하니까 또 돈을 빌려가지고 도박에 넣어요. N번방에 끌려가다 그냥 다니기도 하고, 또 어떤 친구들은 너무 스펙을 위해서 수많은 시간들을 거기다 너무 많이 투자를 하기도 해요. 우리는 그런 것들, 우리를 노예를 하기 위해서 쇠사슬을 만들어 놓은 사회적 장치들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그거 말고 하나님이 만드신 다른 길이 있어 라고 이야기를 못하고 질질질질 끌려다녀요.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뭘 본받지 말라고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컨펌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을 닮아가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노예적으로 돼가는데, 그게 왜 그런다고요? 이 세상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을 닮아가려고 그래요. 이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 한번 하면 되겠지 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이게 제일 무서운 함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하고 똑같이 살아가려고 하는 것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자유인이에요. 여러분은 왕의 형상을 지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그런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와닿지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목사님, 내 처지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인데, 얼마 전에 깨졌어요. 나 진짜 어떻게 결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막 이러고, 나 직장도 잃어가지고 슬퍼 죽겠는데 무슨 왕은 무슨. 그런데 여러분이 그때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세상을 닮아가지 마세요. 세상을 따라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길이 있다니까요.
주시는 인스피레이션이 있어요. 영감이 있고 통찰이 있고 인사이트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그저 또 세상에서 막 뭔가를 찾아서 구하려고 그래요. 그러지 마시고 저하고 함께 뭐 하면 돼요?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구하면 돼요. 제가 지금 입이 근질근질해서 드리고 싶은 예화가 있는데 못 드려요. 드리면 이상한 놈이 아마 그럴 수 있을까 봐. 그런데 진짜 여러분 저는 정말 세상에 대해서 지금 문외한이에요. 제가 얘기도 못하겠지만 사기도 맞아봤어요. 돈도 날려보고 몸도 아파보고. 그런데 지금 어때요?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대한민국 건장한 남자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안 간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실패했다고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상을 닮아가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뭐가 필요하면 각성이 필요해요. awakening, 각성이 필요해요. 뭐라는 걸? 나는 노예가 아니라는 걸. 내가 노예로 묶여있지 않다는 걸 각성을 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세상을 닮아가면 노예로 살아가요. 왜냐하면 세상은 그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해요. 크리스찬들은 오늘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대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뭘 알게 하고 싶었을까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고통이 끝이 아니라는 거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아무 감정도 느낌도 없어지는 그냥 종교인이 될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십자가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자유케 하겠다는 증거 중에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려요. 매일 답답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종로로 타고 살아가요. 그런데 각성을 하지 못해요. 매일 이 세상에서 디폼된 세상을 통해서 나는 저 썩어가는 세상을 닮아가야지, 나는 저 망하는 세상을 닮아가야지, 내가 많이 영원할 것처럼 닮아가야지,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건 뭐라고요? 자유예요. 종의 멍에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려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의 얼굴 한번 보십시오. 왕의 형상처럼 생겼습니까? 아니면 인생에 찌들어서 지금 이러고 생겼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우리는 마치 이것을 무조건 고난당하고 어렵게 사는 것으로 이해하지만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므로 나를 얼마나 사랑한다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여러분이 날마다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미끄러지되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고 계시는 분이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 십자가에 대한 각성, 그 십자가 안에서의 각성이 바로 여러분과 내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원로 목사님 보면서 깜짝 놀랐던 건 뭐였냐면 그분의 십자가 신학이었어요. 그동안 많은 교회들은 십자가를 하나의 고난의 표시로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설교할 때 그랬어요. 당신은 고통당해야 돼요. 십자가를 줬으니까 고통당해야 되고 고난을 받아야 돼요. 고난이 좋은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원로 목사님이 각성을 하나 합니다. 뭘 하시냐면 날마다 내 병을 짊어지시는 예수님, 날마다 내 삶의 문제를 짊어지시는 예수님,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그 십자가 안에서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내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자화상으로 살아가는 존재,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그린 나의 자화상, 그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여러분은 지금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유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드려요. 노예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노예로 만들려는 그 모든 것을 저항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서 나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직장 안에서 해냈으면 좋겠어요. 그럴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그럼 어떻게 직장에서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캠퍼스에 가고 직장에 갔을 때요,
기도회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아니 목사님 그게 쉬운가요? 어렵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제 기도하다가 어느 날 문제가 있는 분을 위해서 내가 당신에서 기도해 줄게요 하면서 여러분 직장에 기도회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삶 속에서 한번 그런 걸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노예가 안 될걸요? 여러분은 그 속에서 새로운 각성의 존재들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저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청년부를 통해서 태어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일 아쉬운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성공과 실패가 가끔 그래요. 목사님 개업 예배 드려주세요. 개업 예배 드려요. 근데 언젠가 지나면 폐업을 했대요. 우리 폐업 예배를 드려요? 안 드려요? 왜 안 드려요? 폐업 예배는? 여러분 폐업해도 폐업 예배 드리세요. 예.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다 돼지 머리 갖다 놓고 고사만 지내잖아요. 잘 되게 해달라고. 근데 우리는 어때요? 폐업할 때도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좀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삶이 주는 인생이 주는 실패가 끝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다음에 뭔가를 준비한 줄 믿습니다라고 그 폐업의 현장 속에서 다시 예배를 드리세요. 시험 떨어져요. 그래요. 떨어질 수 있죠. 저도 떨어져 봤어요. 대학 시험. 말을 하지 마. 나한테 말하지 마. 제가 안 당해본 게 없어요. 차여보기도 하고 시험도 떨어져 보고 취업도 떨어져 보고 인생이 다 실패예요. 얼룩진 게 다 실패예요. 실패.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물론 저도 지금 고통을 당하면 되게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 세상을 닮아가는 이 세상을 컨펌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실패했어요. 근데 미친 사람처럼 웃고 다녀요. 야, 너 요번에 시험 떨어졌는데 왜 웃고 다녀? 너 요번에 삼수했는데 왜 교회 다시 나와? 여러분 삼수하면 어떻고 재수하면 어떻고 백수하면 어때요? 교회 나오는 게 창피합니까? 뭐가 창피해요?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 떨어졌어요. 이러면 내가 얼마나 이뻐지겠어요? 밥을 사주겠어요? 안 사주겠어요? 목사님 나 이번에 깨졌어요. 이러면 아니 제가 기도 중에서 생각나는 또 누군가를 연결해 주지 않겠어요? 그거 안 되겠다 그거는. 여러분과 저는 세상을 닮아가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실패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그것도 성공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종의 멍에를 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자유를 주기 위해서 여러분을 오늘 이곳에 있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려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그리스도 영상을 통해서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디폼된 세상 속에서 예수 닮아가는 그런 존재들이라면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교회로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오늘 갈라디아서 4장 1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느니. 아멘. 여러분 저는 이 글을 읽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고 이렇게 확 올라와요. 네. 그냥 수고가 아니고 해산하는 수고인데 내가 낳았던 자녀를 또 다시 낳는 해산의 수고예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저는 사실 우리 애기들을 낳을 때 거길 못 들어갔어요. 제가 쫄려가지고 제가 그걸 못 보겠더라고요. 너무 아내가 막 너무 고통스러운 걸 못 보겠더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일 하나 있는데요.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 누군가가 닮아갈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고통만 당할까요? 아기를 낳은 다음에요. 저는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어머니들 이제 같이 이제 늙어가는 우리 뭐 동년배나 선배나 후배를 만나잖아요. 그렇게 물어봐요. 아기 낳다가 힘들지 않았어요? 힘들었어요. 또 낳을 거예요? 또 낳을 거예요. 돈만 좀 내면 다 또 낳고 싶어요. 그래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해산을 하고 나서 그 기쁨이 해산의 고통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믿으십니까? 교회가 가장 신선하게 가장 하나님 안에서 즐겁고 기쁜 일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컨펌하는 자들이 나타나고 발견되고 그들이 세워질 때 교회는 그동안의 고통들과 어려움들을 모두 해소할 수 있고 그 고통보다 더 큰 하나님의 축복과 기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려요. 우리가 리더들과 함께 지금 한창 전도서 그룹이라고 하는 GGP라고 하는 강남 피플 그걸 하고 있어요. 그리고 왜 하는 거니까요?
바로 오늘 우리는 또 한 번의 해산의 수고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럴 거예요. 아유, 그거 귀찮게 왜 해요? 귀찮게 왜 해요? 아니요, 귀찮은 게 아니라 그 귀찮음과 그 어려움이 있은 후에 우리가 누리게 될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갖게 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여러분과 제게 이 전도서 그룹이라는 걸 통해서 4월과 5월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친구를 초청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을 닮아가는 걸 그냥 방관만 하고 있는 방관자적 크리스천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지난주에 어떤 자매랑 통화를 했는데, 통화는 아니고 카톡이죠. 요즘은 거의 뭐 대화를 카톡으로 하니까. 너무 감동해요. 탈북한 애들 중에 미혼모가 있더라고요. 그 친구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페이도 없어요. 너무 제가, 세상에, 나도 살아봤지만 저렇게까지 헌신할 수 있을까? 그들은 그 아이들을 버릴 수가 없어. 그 친구들을 붙잡고 5명, 6명 되는 그 애들을 붙잡고 그 아이들이 이 땅 가운데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쓰는 걸 제가 봤어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최소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 속에서 이 세상을 닮아가는 존재들을 예수를 닮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함께, 여러분이 오늘 아마 공지를 받으신 분은 알겠지만 이제 태신자 카드가 없어요. 태신자 카드 대신에 구글에서 하는 설문조사 형태의 것들을 여러분의 아마 받으신 분들이 꽤 있으실 거예요. 다 빠지지 않고 다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다음 주 우리가 또 함께 태신자 작정을 하게 될 건데, 여러분이 한 가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 공동체가 함께 뛰었으면 좋겠어요. 쟤는 뭐 사람 많으니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매일 맥주와 소주와 이런 걸로 살아가는 슬픈 인생들이 있어요. 담배 피는 인생들이 있어요. 목사님 그래도 어떻게 데리고 와요? 데리고 오세요. 괜찮아요. 걸리기만 해. 이렇게 데리고 오세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면 안 되나요? 그들이 세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어느 순간 자기가 노예라는 걸 깨달으면 안 되나요? 예수님 닮고 다시 자유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으면 안 되나요? 전 여러분들이 그런 거 안 가리고 이혼한 사람도 데리고 오세요. 괜찮아요. 절망적인 사람 다 데리고 오세요. 괜찮아요. 설마 제 얼굴보다 더 검게 절망적인 사람이 있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세상 속에서 지금 노예로 살아가는, 세상을 닮아가는 그 사람들에서 기도하면서 태신자 작정을 하게 된다면 그들 중에 일부라도 이곳에 와서 자유로 인으로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